오늘은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의 허물도 마땅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빚진 자는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빚을 진 자가 갚는, 빚을 갚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을까요? 경건의 모양, 종교적인 모습, 행위를 통해서요?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가페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들 간에,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랑과 의의 삶인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일에 대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뇨?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 수 있도록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며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 12명, 증인이죠. 12명의 증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12명 모두가 다 함께 보고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죠.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특히 산상수훈 말씀을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 십계명,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풀어서 더 자세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직접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모든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요. 풍랑과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름받은 제자들은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가르치심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자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거짓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거짓 목자들, 당시의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끊임없이 부정하고 대적하고 그들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라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부정모일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다. 8절로 17장 8절로 이어지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누구에게? 세상.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께서 증인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이죠.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했고요. 뭐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계시형을 주사 성령으로 감동하여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제자들 목격했고 또 증거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직접 증거하시기도 하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증거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입니까?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였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들었고 기록하여 남겼어요. 또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3명. 왜 3명을 데려가셨다고요? 예, 증인. 두세 증인이 있어야
법정에서 당시 유대인 법정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때, 보게 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동행하고 가셨습니다. 확실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빛된 모습, 빛과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시면서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오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내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역시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구주, 구원자죠. 살바돌. 구원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와 허물로 사망에 처한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이죠. 죄와 영원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구원, 구원, 사망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도 뭐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 사람들은 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경배했는데 본백성인 이스라엘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 관심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어있던, 밤중에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 구원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직접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사바돌,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공회에 잡혀가게 되죠. 그 이전에는 뭐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나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에 제자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자들이 공회원에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공회원들 앞에 서게 될 때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증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잖아요.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구주로 보내셨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나니라.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는 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하다,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이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박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과 어떠한 불이익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 보세요.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포를 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증거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 이전엔 두려워해서나 이제 이들은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시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증거할 때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죠. 불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필요한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 아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잘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있나요?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나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또 그로 인해서 다가오는 불이익과 혹은 박해, 시련,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나요?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은 삶의 현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 불편해지거든요. 불필요하게 불이익과 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조심해야 되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사형 언도를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는데, 그 전에는 어땠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공회원이 물은 것도 아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물은 것도 아니고, 한 여종 하나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그 여종의 말에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 이전에 그렇게 고백할 때, 부인하고 했을 때 말이죠.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고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죽을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그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그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전하게 되죠. 이것은 이제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모르나요? 잘 알지?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너희 그를 알지 못하지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노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20절 그날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제자들과 사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물론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가면서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공회원들 앞에서도 담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인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되 말과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인하라. 이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입니다. 공개적으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을 시인하겠다고,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겠다네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있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앙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고 있나요?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